종교적 질문 6번째 나갑니다. 2011년도 12월 31일자 중앙일보에 거제된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종교적 질문 중에서 오늘은 4번째 나가요. 지금 종교적 질문 6번째 나가지만 이병철 회장의 질문은 지금 4번째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질문이 뭐냐면 여기 썼어요.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에 통해서 이렇게 이어온 그런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자들은 인간을 진화됐다는 존재로 보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창조론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분의 질문은 그럼 어느 게 맞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간이나 생물도 다 진화된 거 아니냐. 생물도 진화됐다면 인간도 진화된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질문이냐면 물론 여기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질문은 주장은 뭐냐면 동식물 종류에 서로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따로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것에 생물들 중에서 낮은 단계에서 점차 이렇게 발전되는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가면서 그렇게 말하자면 무슨 아메바 같은 어떤 그 생물체 하나가 뭐 동물, 인간, 뭐 식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각자의 지금에 봤을 때 인간, 동물, 식물, 물고기 이렇게 진화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정말 근거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진화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의 다윈의 주장은 뭐냐면 단순한 형태로부터 복잡한 형태로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완전한 것으로 발전됐다는 걸 주장하는 생물학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윈은 지금 이제 세계에 있는 동식물 수많은 종류는 원래 본래부터 그런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생물체가 주위의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생물체로 발전하고 수많은 종으로 갈라져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근데요, 만약에 내가 불신자였다면 그런가 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불신자들은 이런 데에 무게를 둔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 창조론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은 또 뭐죠? 그러면 지금 있는 생물들은 왜 진화되지 않냐? 말하자면 원숭이가 이게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됐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진화론 주장자들은. 근데 그 원숭이가 왜 지금은 계속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으로 진화되지 않고 있냐? 이제 이런 것에는 답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생뚱맞은 상상 속에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그게 지금 참 비참한 현실이죠. 이거는 결국 이것도 다 기독교 책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진화론이 나왔을까? 왜 진화론이 나왔을까요? 답을 모르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결론은 난 그거라고 봐요. 지금 보세요. 진화론 주장자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알까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까요? 이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한계를 갖고 있는데 이 한계를 말하자면 문제에 오는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머리도 없잖아요. 또 인생을 살면서 자기네 자신들의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우리는 학문적으로 주주절절히 앞만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 사람 질문에 그냥 간단하게 답만 주면 돼요. 근데 그 답을 주기 위해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끝나고 나면 네 번째 질문을 줄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질문. 그러면 그거를 한 주 동안에 그동안의 메시지를 1단계부터 쭉 정리해 온 사람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네 번째 질문은 마지막으로 제가 던져줄 거예요. 그러면 한 주 동안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나는 이런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지금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창조론은 창세기 1절을 근거로 말할 수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는데 내 친구도 이걸 안 믿더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절대 안 믿어진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때는 내가 그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창조했다고 쓸 뿐만이 아니라 자세히 썼어요. 창세기에는. 그쵸? 빛을 나누라 하시면 빛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또 빛은 낮이라 칭하고, 어둠은 밤이라 칭하고, 그리고 첫째 날은 이제 궁창을 나누어서 물과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 나누고, 생물들도 그 각기 그 종류들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되니라고. 이렇게 자세히 그 첫째 날에 뭐하고, 둘째 날은 뭐하고, 여섯째 날까지 뭐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이렇게 자세히 썼어요. 세상에 어느 책이 자기가 창조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쓴 책이 어디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날도, 해와 달, 날도, 우리가 지금 24시간, 뭐 4계절, 이거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그런 머리까지 지금 못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창조론을 모르면 창세기 1장 2절에 그랬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이 이 진화론 주장 하나로 학계가 뒤집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 속에 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사단 짓을 했어요, 이게. 두 번째, 답이 없는 사람이 이런 답을 가지고 혼돈 속에서 계속 사람들을 혼돈 속에 빠뜨리죠. 그 혼돈, 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여기가 맞다는 사람들은요, 늘 공허하고 흑암 속에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창조론에서 창조와 창조 원리를 보고 깨달을 수도 있죠. 각기 그 종류대로. 그래서 원숭이 종류는 원숭이 종류고 인간은 인간이죠. 종류가 달라요. 세 번째, 창조에서 원리를 빼놓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을 빼놓을 수 없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고 또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언어를 사용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종교 행위를 해요. 그래서 여기 초점을 두려고 그래요. 인간이 어떤 종류냐. 말하자면 진화된 그 모든 것들, 어떤 물체를 통해서 모든 게 진화됐어요. 진화됐는데 종교 행위를 하는 인간도 진화가 됐다면 종교 행위는 어디서부터 진화된 걸까요? 어떻게 했길래 인간은 종교 행위를 할까요? 그렇죠? 지금 기독교인들, 모든 종교인들 합치면 불신자보다 많을걸요?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진화가 됐길래, 어떻게 진화됐길래 종교 행위를 하냐 이거야. 그거를 답을 찾아야죠. 답을 줄 수 있어야지. 그건 또 결론적으로 또 내가 얘기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지금 요거는 1단계 1강에서 내가 얘기한 거를 지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진화론에 있어서 이것처럼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주셔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창조론을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들 영혼 속에 뭐 하냐? 종교 행위를 하시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길을 모르니까 종교 행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도록 창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은. 그리고 보세요. 또 얘기하지만 어떻게 인간의 정의를 내릴 때 아,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야. 이런 머리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냐, 하나님 기록한 거 맞냐 했을 때 바로 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어. 자, 그럼 봐라. 너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냐? 한번 말해봐라.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봐라. 했을 때 철학자들의 얘기를 할 수 있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감정을 가졌다. 언어를 사용한다. 뭐 종교 행위를 한다. 다 얘기하는데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은 어떤 철학도 말한 적이 없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 아이디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 때문에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만왕의 왕이시면서 요 말씀으로 만물을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세상은 돌아갈 수 없어요. 말씀으로 세상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게 되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특히 인간에게만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금령을 주셔서 요거는 뭐냐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언약. 그리고 뭘 하게 했냐, 인간에게. 예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행위고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어 있죠. 그리고 그 중심으로 예배 받는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죠. 말하자면 제사장, 왕, 말씀, 선지자. 요 기능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을 할까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래서 원래 인간인 아담도 중보자 없이도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2장 17절 요 말씀대로 선악과 안 먹으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일곱째 날 안식하면서 에덴 동산을 15절 다스리며 지켰죠. 말하자면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원래 인간이.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 그대로 부여받은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기능, 그거를 이제 부여받았죠. 세 번째, 인간이 이제 타락을 했죠. 그래서 사단이 뺏어가는 것은 뭐냐면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에게 종노릇 하도록 그렇게 이 세 가지 기능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 싹 뺏어가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뭐죠? 죽은 영. 우리 신자는 살아있는 영, 산 영.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이 다시 해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절대 얻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린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회복이 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능을 회복한 존재. 그래서 요게 지금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부여됐는데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그래서 죽은 머리로 모든 학문을 연구해봤자 그거는 비진리가 돼버리죠. 진리가 될 수 없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돼요. 어떤 뛰어난 학자가 나타나서 어떤 정의를 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그 인생도. 창조 회복이, 하나님의 회복은 만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인 인간에게 있고 그들을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나요? 왜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했냐?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공통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구원과 인도와 응답 속에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한 유일한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은서가 이제 뭐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다시 한번 차근차근 기본을 쌓으면서 이제 하는데, 은서가 이런 설명에, 아, 그렇구나라고 또 깨달아가는 거.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 자녀들에게, 어린애들에게 이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내가 하면서도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여인의 후손이란 말 있죠? 요 말이 무슨 말이죠?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 얘기죠. 그럼 아담이 후손이 아니란 말은 죄인의 후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죄 없으신 분의 후손이란 얘기란 말이에요. 죄인의 후손이 아니면.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요게 이제 차분차분히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가 이제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은서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하고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 어느 말이 맞아요? 그러는데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맞는 말이고 같은 말이죠. 자,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게 뭐야? 하나님 아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왔다.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근데 이 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해답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믿음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나는 지금 일반 교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좋겠어요. 또 일반 교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신이 믿고 있는 믿음이 뭐냐라고 한번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예비된 자를 찾고 갈급한 자를 찾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랬을 때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길에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 거,
그거까지 얘기해야 돼요. 그럼 예수를 그 다음에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렇게 질문까지 들어가야 돼. 두 번째 단계가. 그랬을 때 어떻게 믿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뭐 그렇게 믿죠. 그랬을 때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로가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집중은 어디에 있냐. 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아들에 대한 오해가 많죠.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를 뭘 말하냐면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단들이죠. 정말 그 사람들 머리에는 안 통하는 게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 근데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 초점만 두고 있어요. 하나님에는 초점을 안 둬요.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란 증거,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 신성, 하나님의 영,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이게 내 머릿속에 가슴으로 딱 하나로 들리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내가 옛날 초창기 때 생각해보면요. 하나님 아들이란 말과 하나님, 곧 하나님이란 증거, 곧 하나님이다까지 이게 이퀄이 돼가지고 마음에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딱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부정하죠. 신성을. 그래서 세 번째 이 사람들한테 주장해야 될 게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조구역 질문에서 내가 이거 삼위일체 또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강의를 메시지를 들어봤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지금 삼위일체라 해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뭐라고 정의가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해요. 하나님은 인격인 세 분이시다. 근데 하는 일은 동시에 같이 한 가지 일을 하신다. 요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 그러죠. 왜 부부를 일심동체라 그래요? 한 방에 한 집에서 같이 살지만 그렇지만 이 하나님과는 달라요. 뭐냐면 각자 일을 해요. 부부는. 그죠? 남편은 남편 일, 아내는 아내 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항상 동시에 같은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삼직일은 동시에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인격은 세 분이지만 일체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가지로 동시에 같이 일하기 때문에 영광과 위엄과 권능 이런 것들이 같다라는 거예요. 따로 뛸 수 없어요. 자, 요게 삼일체예요. 간단하게 이제 이게.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할 때 아버지도 천사들도 같이 온다. 이 얘기도 하고 성경에 많이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집중은 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서한테 그 얘기하면서 아들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뭐 얘기하냐면 엄마 아빠가 은서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다면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겠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 그렇게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치? 은서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면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엄마 아빠가 은서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겠냐고. 근데 해야 돼. 인류를 위해서. 그랬을 때 은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피를 흘리고 그 몇 시간을 고통을 받으면서 그거를 엄마 아빠가 다 봤을 때는 엄마 아빠는 절대 예수 이름 아니면 구원, 축복, 응답 아무것도 안 된다. 예수 이름 안 부르면 모든 저주를 거기다 다 퍼붓을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했을 때는 예수 이름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건 완전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불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냐? 어떻게 너희가 내 아들 이름을 부르냐? 물론 하나님 이름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집중은.
왜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다 깨우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하는 일이 통하게 하도록 그걸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아들에 대한 거예요. 그 아들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회복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라. 자,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복을 준다 그래요.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가나안 땅 가면.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예요. 여기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은서가 그 얘기 하더라고. 이 세계복음 흐름 속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흐름 속에 있다는, 전도라는 흐름 속에 있다는 그 감사는 기적같이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복을 주는데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을 준다 그래요. 반드시 주죠. 그리고 그 후손에게 네가 있는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기근이 드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지 않으면 네 아비에게 약속한 그것을 그대로 이룬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낼 거다. 그러면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니까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아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항상 무슨 일 속에서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회복한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설명할 거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원래 인간을 설명할 수 있고, 문제를, 왜 우리한테 문제가 뭐냐라는 걸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뭘 했냐, 그리고 우리가 뭘 회복이 됐냐, 요 5가지는 그냥 만남 속에서 그냥 주주 그냥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이거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메시지 속의 질문 속에서요, 창조론과 진화론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요 결론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근데 요거는 어떤 면에서 지금 설명한 건 그리스도를 지금 5가지로 철저하게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복습을 지금 한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 진화론은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는 어디서부터 진화됐냐 이거예요. 하나님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진화론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질문한 거, 진화와 창조의 차이. 이 생각의 기능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우리에는 생각 속에 뭐가 있죠? 지식을 담을 수가 있고, 감정을 담을 수가 있고요. 생각 속에 또 의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은 어떤 그 생물체에서 진화가 각자 환경에 의해서 막 여러 가지로 수많은 종류로 갈라졌단 말이죠. 근데 왜 인간만 지금 생각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물체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갈래로 생물들이 갈라지면서 진화되면서 이렇게 변했다. 수많은 종류로 됐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동물과 같이 살아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생각하고 정신세계가 있잖아요. 이건 어디서부터 지금 왔냐 이거를 말할 수 있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말씀을 담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서로 교감할 수 있고, 또 선택과 결정하면서 이거를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이 3가지. 이거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진화론 사람들이 생각을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또 한 가지 세상 문제. 여기서요. 이 세상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거예요. 악이 있냐 없냐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악이 있냐 없냐. 그래서 사람들은 악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선도 있죠. 악이 있으면 선도 있어요. 또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고요. 또 이 세상에 답이 있냐 없냐. 악이 있고 선이 있으면요. 답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답이 있어요. 근데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진화론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것도 물어볼 수 있죠. 분명히 그럼 악은 어디서 오고 선은 어디서 오겠냐. 우리는 그런 질문 일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 굉장히 모르죠. 귀신 들린 사람들, 무당들.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격과 다른 또 다른 인격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또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를 들어서 자살. 동물들이 자살하나요? 동물들은 자살 안 해요. 어떤 것도 자살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만 자살을 해요. 살인, 중독, 사기치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이런 문제 지금 어디서부터 발생했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무엇이냐. 죽음 문제. 진화론 사람들이 이거 뭐 많은 것들 중에 생각이 다 잊어버리고 잘 안 난다. 그러면 이거 죽음 문제에 대해서는 물어볼 만하죠. 인간은 그러면 진화돼서 왔어. 왜 죽냐 이거죠. 왜 인간은 진화되면서 완성 단계까지 와서 인간이 됐어? 근데 그 인간은 왜 결국은 죽게 됐냐 이거예요. 인간은 왜 태어나고 어떤 물체를 통해서 이제 인간이 됐다 칩시다. 원숭이가 저기 사람이 됐다 칩시다. 근데 왜 죽냐 이거야 결국.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로 답을 줄 수 있죠.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창조론을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죽는지 그거를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시작도 하나님이 했고 죽음도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이 맞다는 증거가 이거 하나님 형상이야. 요거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 형상의 인간을 원숭이 짐승과 같이 진화됐다고 얘기하냐. 이거는 창조론은 하나님에 대한 그거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상, 자기네들이 근거도 없는 허상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병들게 하는데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능,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감정, 이런 모든 감정,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것, 부여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또 표현하는 거, 선택과 결정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부터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론이다. 절대 진화론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그거예요. 진화론과 창조의 차이는 정신세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거냐. 언젠가 생명의 그 합성이 무병장수 시대가 도래하죠.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들의 그 질병과 그 세포를 통해서 앞으로 내게 생길 병을 미리 치유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굉장히 무병장수, 벽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신의 영역을 우리가 초월하니까 신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뭐 신의 존재가 왜 필요하냐.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